세상 말에도 온거의 지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것을 살펴서 오늘과 내일을 잘 이렇게 보고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 것을 잘 응답으로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속 축복을 주시지만은 그때그때마다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로 또한 성례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하여 꼭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강대국과 약소국가의 차이가 뭐냐? 옛날에 일어난 사건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념을 잘하는 게 그게 강대국이에요. 미국은 역사가 200년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요. 그 사람들은 뭐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기념 굉장히 많아요. 메모리얼 데이가 그렇게 많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에 가니까요. 코리안 메모리얼 모니먼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봤더니 딱 써 있고요. 그때 마침 그 메모리얼 데이에 갔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거기 가보니까 아마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는 전부 다 참전용사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눈시울을 닦아가면서 그 어떤 이름을 참 만지면서 이렇게 우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참전하다가 전사한 사람들. 그러면서 거기에 한 200명이 300명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진지하고 엄숙하게. 근데 현충일날 기념식 하는데 우리 가는 거 보면 짜장면 식권표 이거에 맨날 신경 쓰고 아주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이제 현충일이고 뭐 그냥 놀러가는 날로. 이게 약소국가의 과거 기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기념을 잘해야 됩니다.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즉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축복,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마음과 영혼 속에 기념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이 기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강한 여러분들은 이거 기념할 때마다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요양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십자가 은혜에 대하여 쭉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기념하는 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근데 그냥 떡을 받고 잔을 받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건성건성하고 근데 몇 분은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축도할 때까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너무 가슴을 쥐어잡으면서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다? 이게 기념이라는 겁니다. 기념. 옛날에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기념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단어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세상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든 것이에요. 단 한 가지, 말씀을 떠나지 마라.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지식이 내게 있게 하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만이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선악과인가요? 선악. 그거 전에 선악을 뭐하는? 알게 하는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이 깊어지고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너네들이 쓸데없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거 분별하는 지식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탐이 나가지고 마귀 얘기를 듣고 그 지식을 응답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도리어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웠어요. 자기 벗은 몸이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데 자꾸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해서 책임 전가가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세상 지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배워보세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고 선량들, 최고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요.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은 생각잖아요.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민족 생각하지도 않아. 그냥 공천 그거 어떻게 받을까? 그래서 의리고 뭐고 없어. 공천해주면 어제의 원수도 오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공천 안 해주면 그냥 어제 피부치도 오늘 왼수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머릿속에 든 지식이, 세상 지식이 결국은 그런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저주 속에 빠지게 됐어요.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그 언약을 주시고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 이거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저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인생의 문제 피해갈 수가 없어요. 가정의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경제 문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먹을 거 양식 이게 경제 아닙니까? 머리에 이마에 땀이 나야 경제를 얻을 수 있고 또 세상에 엉겅퀴 그거를 전부 다 뽑아내는 작업 그 수고가 들어가야 경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실상 원래 이런 경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부터는 뭘 해야 돼요? 여자도 애 낳을 때 해산에 쓰고, 그리고 또 여자들은 남편이 진 그 가문의 대물림의 저주를 또 자기가 이고 살아야 되고, 또 남자는 여자가 자기 운명까지 어깨에 지고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자기의 저주까지 가면서, 자녀의 저주까지 뒤집어서 가면서 살아가는 그 여자를 평생 또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든 저주의 악순환 속에 지금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시달리고 결국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져.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지만 종교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와서는 귀신과 교제하면서 가문은 3, 4대 멸망하는 가문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선행도 해보고 행동을 잘 해보기도 하고 착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철학을 갖기도 하고 학문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문화부 장관까지 했던 그 이어령 그 박사, 그분이 계시죠. 그분은 지금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이게 문필가예요. 그런데 글을 쓰고, 그런데 자식이 암에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병상에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병문안 왔길래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벌써 지식인이기 때문에요. 그 글을 썼다니까요. 제가 그 쓴 책을 봤는데요. 뭐라고 썼냐?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이 지식과 철학과 학문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어왔는데 내 딸아이 바꿀 수가 없었는데, 이 병든 딸아이 하나를 바꿀 수가 없었는데 도대체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바꿔놨나? 여기에 굉장한 의문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엔 예수를 영접하고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지식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신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종교 가지고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의 의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시고 약속을 하시고요. 희생 제물로,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거를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 노뱀을 상징으로 임마누엘로 드디어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기까지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포인트,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운명, 저주,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면서 다 지불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를 다 흘리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요, 그 살이 찢기는 고통도 고통이지만요, 십자가라는 게요, 어떤 사료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갖고
이틀을 살아온 사람도 있어요. 이틀. 그 사람은 뭡니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에요. 차라리 그냥 총 맞아 죽으면 끝나는 건데 십자가에 달려갖고 이틀 매달려 있어 보세요. 예, 이틀. 그런데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 체력이 너무 약해졌던 거예요. 체력도 체력,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하여간 십자가 형틀의 결론은 뭐예요? 생판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게 하는데 그 고통 때문에 죽진 않아요. 서서히 여기 못 박히고 여기 못 박히고 발등에 못 박히고 그거를 통하여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연구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달려 있으면요, 이게 처지게 되죠. 처지게 되면 이 횡격막에 눌려가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 숨을 쉬려고 발에다 힘을 주고 일어나야 숨을 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발에는 뭐가 박혀 있어요?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찢어지면서 거기에서 피가 쭉 언제까지? 그 피가 다 쏟아져서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이유 하나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각인해야 되는가? 갈보리산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든 죄와 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하셨다. 그리고 모든 용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구원받는 응답의 말씀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성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럼 할 것이냐? 여기 우리 세례받는 분들, 이 세례는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거를 만인 앞에 공표하는 것이 뭐냐? 그게 세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입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에 충만한 이 약속을 붙잡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게 여러분들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거예요. 성찬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찢으신 살과 그 피, 흘리신 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면서 그분에게 일심 전심 치속하면서 그 피,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로 세운 새 언약에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내 몸이다, 너희들을 건져내기 위한 나의 피다. 이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쓸모없고 영원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부활시키신 겁니다.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이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